시편 140편 13절 다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전하고 들을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끝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곧 신앙생활이죠. 예배생활이고 믿음생활인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끝내고 우리 인생을 끝내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아까 우리가 찬송한 대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영생 복락 면류관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모든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헛것이 되고 말잖아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헛것이다. 그러니 부활을 믿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어라.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그러니 그걸만을 믿으려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라.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진정한 믿음은 제가 특히 우리 은혜위의 어느 교회는 아주 믿음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의 믿음, 진리의 믿음, 이 의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교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믿음과 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우리 육신의 인생은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누워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지난주에 또 시골에 상가집을 갔다 왔잖아요. 또 친구들도 하나 둘 이렇게 고인이 돼서 떠난다고 부고도 이렇게 문자로 가끔 달라오고 우리 혈육도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셔서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시골에 갈 일이 없어. 다 돌아가셨어요. 제 아는 분들이 가문에 이런 큰 집, 작은 집, 이 모든 분들이 싹 돌아가셨어요. 남은 사람은 이제 제 조카들. 이제 상가집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아주 수년 동안 오랫동안 다녔죠. 그래서 이렇게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인생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게 제가 혼자 묵상을 하는데 나도 예수님이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막 슬피 울잖아요. 그러나 육신과의 헤어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부모, 형제, 부모, 자식 간에 한 가족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아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로 잘 했다면 우리 육신의 헤어짐의 슬픔은 결코 오래 가지 않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할 때 다시 영원한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고 부모 자식 간에 누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때 가서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면 이거는 영원한 슬픔이에요. 영원한 슬픔. 그래서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곧 영적 생활은 눈에 안 보이는 생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내 속사람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게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육신이 이 땅에서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없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예수님 앞에 영원히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런 영원히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실로. 근데 예수님은 진실로란 말을 많이 복음서에 쓰셨죠. 그래서 진실로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진실로란 말은 확실하다, 거짓이 없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인데,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 그래서 의와 정직은, 의인과 정직은 언제나 붙어 있어요. 언제나 의와 정직은. 그래서 이 정직, 한말로 말하면 정직한 자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원의 때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거예요. 그 앞에. 천국 갔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게 단적으로 말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평생을 자기 걸 다 바치고 아파트 바치고 내 재물을 다 바치고 충성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예,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의 정직이 뭐냐면 이 주일날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예배의 첫 번째의 예배의 출발의 시작은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는 거야. 이게 예배예요. 그분을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살잖아요. 이게 예배라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사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실제 육신적으로 교회 청소하는 거, 남을 섬기는 거, 주의 종을 섬기는 거, 형제와 이웃 섬기는 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나를 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 기본적으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율법적인 신앙이 왜 이게 참 안타까운 신앙이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은혜를 받고 죽을 때까지 열심을 내잖아요. 내 몸을 들여서 충성하고 시간을 들여서 충성하고 내 재산을 다 바쳐서 충성하고 건축원금하고 또 이웃을, 성도를, 목사님을,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충성했잖아요. 그러나 먼저 기본적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충성하지 않고 요거로만 그런 충성을 한다면 이거는 물거품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을, 살아있는 내 자신의 생명과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나는 없고 예수의 의를 가지고 몸으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물질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온전한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아직도 안 드렸어. 은혜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일만 충성한다면 그거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끝나버리고 이 땅에서 싹을 받는 일꾼으로 끝나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진 다음에, 의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육신적으로 일을 하고 충성을 해도 이것이 정직하고 진실한 내 자신을 드리는 일이 되고 내 의의를, 내 영광을 챙기는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므로 예수님 앞에 완전히 상달되어서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우리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렇든 저렇든 정직한 자는 무조건 예수님 앞에 거예요. 이 정직이 문제예요. 정직이 인간관계 속에서 정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인간관계, 물질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될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마음의 의의를, 계명을 지키고 사는 일은, 이것은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다.
이게 빠져버리면 곧 하나님 앞에서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면 그의 신앙은 이거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영원히 거할 자라는 제목인데, 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한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그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산 자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정직이 뭐냐? 그분의 눈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딱 이 줄이 연결이 된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눈이 죄를 지어도 그분과 연결이 돼서, 죄를 지어도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눈에서, 그리고 얼른 그분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얼른 죄와 악에서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명철한 것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분의 얼굴 빛이 없다면, 그분 앞에서 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면 이거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믿음으로 알면은 평생 그런 걸 가지고 신앙 고백하다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을 믿으세요, 부활했습니다, 믿으세요,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임을 알면서, 곧 하나님 앞에 거할 점을 알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고 늘 그분 앞에서 삶으로 영원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도 너를 잘 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가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내 옆에 동행한다면, 요즘에 동행이 유행이잖아요. 동행이. 근데 내 옆에 항상 같이 계신 것을 안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옆에 계신 것을 안다면, 동행한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동행이란 말은 잘 쓰는데 동행이 안 해. 동행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들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산다면은, 곧 그분이 계신 것을, 옆에 계신 것을 알고 산다면은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잘 안다고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하 7장 28절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7장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다윗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 7장 29절 말씀이 아주 옛날에 사업장이나 가정에 가면은 액자로 많이 붙어 있어요. 액자로 많이
가정에 붙어 있죠. 근데 그런 종의 집에 이런 축복, 자녀의 물질, 사회 축복이 아니라 이건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집까지 복을 받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참되신 말씀이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말씀인데, 이것을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마음에 주셨사오니. 할렐루야. 정리한 말씀이죠.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신 말씀을, 정직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분 앞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이 안에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 말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고 정직한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에게 마음에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달라고. 할렐루야. 정직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가 정직하여서, 정직하면 나는 약한 자가 되는 거죠. 나는 언제나 부족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언제나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그 안에 붙어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 앞에 영원히 거하는 자예요.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1절 말씀도 항상 붙어있는 거죠. 그분을 경외함과 영원한 언약을 주심으로 내 마음이 정직하여서 언제나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영원히 복받을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마음의 말씀을 지켜서 정직함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함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래서 이 정직한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이 좋은 것을 주셨사오니, 시편 84편이잖아요. 그런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마음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정직하게 살아서 간사한 마음을 갖지 말아서 언제나 내게 와 붙어 있어라. 이게 영원히 주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거하면 거기 가서 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자가 그분 앞에서 거기가 산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곧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영원 때 그대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지 않았는데 천국 간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예수님과 붙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맨 먼저 들려 올라가는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간사하니까. 예수님 앞에 갔다 내 원하는 것으로 갔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직을 가르치는 목사인데, 정직한 마음이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비춰드리고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입으로 죄를 지었어도 내 마음을 숨기거나 감추거나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진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직함이 믿음이라고. 그러나 그분 앞에서 살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자는 그거는 아무 신앙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런데
자기들의 신앙이 좋은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보세요. 안 믿습니다. 안 듣고 안 믿어요. 이것이 가슴 아프고 의분이 나는 일이에요. 의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은혜 안에서 성령이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편 41편을 보실까요? 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처음 신앙 초신자 때 첫 출발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편 41편 12절을 보십시다. 시편 41편 12절.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종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 앞에서 완전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안 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단 말은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발목이나 우리의 손을 붙든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언제나 당신의 마음의 눈이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의인에게서 눈을 절대 떼지 않습니다. 예수님. 정직한 자들을 유심히 매일매일 분초마다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정직한 자를 붙든다는 것은 정직한 자의 마음이 나 예수에게서 떠나서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종에 곧 정직한 종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누가? 내가 세워져? 주님이. 붙드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요 그 앞에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디에서 온다고? 은혜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종에 산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안에 죄, 악, 술수, 거짓, 음란, 탐욕, 미움, 시기, 질투, 거짓 이런 것을 죄와 악을 담아두고 살 수 없는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더러움이 있고 두 마음 간사함이 있는 자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이게 볼 수 있다 볼 수 없단 말은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러나 내 속에 없는데 탐욕, 미움, 시기, 질투, 꼬부라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이상스럽게 사람을 꼬아서 생각하는 마음, 또 더러운 마음, 이런 것을 담아두지 않는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요 청결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당당히 쳐다볼 수 있고 그분 앞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그 앞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 받은 정직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정직한 자가 복을 받은 자입니까? 할렐루야. 또 시편 119편을 봅시다. 119편 168절. 저는 시편 119편을 아주 매일 거의 빠지는 날도 있지만 거의 매일매일 읽고 묵상을 합니다.
시편 119편 168절.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매 시간 매 분초 보고 감찰하고 계시오니 내 마음에 주의 법을 지켜 정직하게 행하며 삽니다, 이 말이거든요. 주 앞에서. 그러나 그분이 보고 계신 것을 믿지 않고, 그분이 계신 것을 어디에, 위에 옆에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진정한 동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 앞에서 내 안에 정직한 말씀을 두고 지키며 살지 않습니다. 간사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정직한 말씀을, 주의 법과 증거를 지키고 사는 정직한 자는 여러분 힘들어요.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산다는 건요, 아주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정직하면서.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새기고 주의 법을 많이 기록하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깊은 정직함 속에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들. 또 열왕기상 8장을 봅시다. 신앙생활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그림자 같은 신앙생활, 허탄한 신앙생활, 실상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무엇을 하면 그것이 실제에 느끼는 어떤 감각을 가는 실상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눈에 안 보이는 영예예요.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거는 허탄한 거라고 해서 허탄한 거예요. 허무한 거. 열왕기상 8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성천하기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이 구원의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정직한 자에게. 마음이 정직하여서 자기가 연약한 죄인임을 늘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육으로 행하는 자. 내 육신적으로만 죄나 의나 감각을 느끼는, 내 마음에서는 죄를 깊이 못 느끼는 자. 이게 죄를 심상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가볍게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잠언 14장 9절 이렇게 말씀한 거죠.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행하는 정직한 사람이 될 때 영원한 언약을 우리 예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또 봅시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흥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음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조심해서 마음과 생각을 조심히 지켜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게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 아비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분 앞에서 사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깊이 더 예민하게 감각 있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은혜 위의 은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단하면 안 돼요. 이걸 중단하면은 정직함을 중단하면은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눈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탐욕이 앞서게 돼 있는 거예요. 내 탐욕이. 그래서 내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고 이 우리아의 일, 밧세바의 일 외에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를 자랑했죠. 그래서 다윗도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히 이렇게 살해를 한 뒤에 회개를 시편 51편에 회개를 하고 뭘 구했느냐?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보였어요. 정한 마음은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얼굴에 정해진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정직한 영, 이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직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일이 하나님의 얼굴빛, 우리의 정한 마음이 다른 데로 떠나고 그분의 정직한 말씀을 내 안에서 보일 때가 언제냐, 그리고 내 눈의 욕심을 쫓아서 탐욕을 이룰 때가 언제냐면은 교만해질 때예요. 교만해질 때. 그 사람은 항상 죄를 범할 때가 교만할 때예요. 교만할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정말 가난할 때, 고통이 있을 때, 외로움과 슬픔이 있을 때는 넘어질 일이 없어요. 안 넘어져요. 잘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눈이 가리워져 버려요. 자, 이 사무엘하 12장을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우리가 은밀히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여서 은밀하게 우리 마음에서 술수를 부리고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주 그런 괴계를 꾸미잖아요.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을 회개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은밀히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사는 이 다윗이 왜? 육신의 정욕, 감독의 정욕이 그분의 눈을 가리워서 내 마음의 눈을 정한 마음, 한 마음을 그리고 정직한 영을 이거를 가리워서 이 육신의 정욕이 탐욕이 앞서가서 이런 한 가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잖아요. 백주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을 이렇게 그래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모든 사람 앞에 대낮에 그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한 거예요. 두 가지를 9절에 봅시다. 9절. 그러한데 모든 것을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네 다윗에게 다 주는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곧 내 다윗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하라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다윗의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을 업신여겼단 말은 버렸단 말이에요. 지키지 않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보기에 내가 보고 있는데 너는 내 앞에서 살고 있는데 악을 행하였느냐. 이걸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했느냐? 우리아를 교모히 암몬 자손의 칼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죽였느냐? 이거를 지적한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살인과 간음을 지적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범죄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그분을 떠나는 거. 이 두 가지를 지적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예요. 이 두 가지.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말, 탐욕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적인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분의 눈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선악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은 그분 앞에서 살 때에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이 믿음 저 믿음 이분은 저런 믿음 이분은 저런 믿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들어도 그러나 그분 앞에서 살지 않는 그의 마음이라면 그거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고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창세기 7장을 볼까요? 창세기 7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예, 이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게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노아야, 내가 이 세상 악하고 이 더러운 세상을 내가 싹 물로 홍수로 썰어버릴 텐다. 경고를 했죠.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생각해봐.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인류를 다 내려버릴 텐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왜 믿어 지었어요? 믿어 지었나? 근데 노아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마음에 지켜서 안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노아의 의요, 노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그 맨 마지막이 그게 중요하죠.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곧 어디의 삶을,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안 봐요. 육신의 삶을 안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행위를 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장소는 마음의 행위예요. 마음의 행위. 이걸 봐요. 우리 육을 안 봐요. 명확합니다. 내가 노아를 보았음이니라. 뭐를? 의로움. 정직하게 사는 것을 의로움. 이걸.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았다는 말은요,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아의 중심을 계속해서 날마다 매 분초마다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시하였다. 이 말입니다. 계속 지켜봤다. 날마다 계속 주시해서 지켜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이 경외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을 안 뗍니다. 경외치 않는 모든 세상의 거민도 전부 다 보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회사나 직장이나 가정에 자녀들이 많은 가족, 이 부모도 그렇죠. 근데 그 효자 아들, 효녀 딸들은요, 곧 누구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효자 효녀예요. 뭐를 부모에게 잘 사주는 사람이 효자 효녀가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어디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부모의 말을 기억하여서 실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정한 효자인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위에 사람은 그 당신의 말을 지키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계속 주시해서 봐요.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뭐 하려고? 좋은 것을 주려고. 오랫동안 지켜봐. 그 말이죠, 이게. 일시적으로 몇 주, 몇 달, 몇 년 본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노아를 보아온 거예요. 우리 지금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정직한 자를 찾고 그 사람을 찾아서, 아, 저놈이 정직한 신앙생활을 초신자 때부터 하는구나 하면 그를 계속해서 보십니다. 계속 5년이고 10년이 계속 봐요. 때가 되면은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나 정직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 보지만은 그들은 보고 있지만은 마음에서 제외돼요. 그게 다윗의 형제 제일 큰형 엘리압이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그를 버렸단 말은 마음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를 보지 않는 건 아니야. 다 알아요. 그러나 그를 주시해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시해서 볼 만큼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를 본 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내가 오랫동안 보았다. 그래서 너를 택하여서 내 방주 짓는 일에 너를 택해서 너를 쓴다, 이 말이거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당세에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네가 사단아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마음이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저 사탄한테만 보았느냐? 예수님이 본 거예요. 오랫동안 본 거예요. 뭘 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본 것은 정직이에요. 정직. 이 한 가지를 봐요. 뭐 하려고? 복을 주시려고. 어떤 복? 영원토록 함께 계시려고. 이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영원히 중요한 일이 뭐냐?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 그러나 정직이 한 가지가 없다면 무슨 신앙생활에도 그것은 헛것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7절. 이 설교는 제가 한두 달 전에 했죠.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은 언제나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성경을,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늘 묵상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을 빌립이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제자 빌립이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나 야, 메시아는 저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 거기서 나온다고 하지 않느냐, 성경에, 구약에. 그렇잖아요.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사장선생에서 한번 와봐. 예수님 앞에 딱 듣고 하니까,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놈 봐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당신 나를 지금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오래전부터 본 거예요. 나다나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뭘 보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그 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게 보았노라, 보았으면 이 말은 너 이 노아나 나다나엘을 계속해서 네 정직한 마음을 내가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었노라. 왜 그랬을까요? 왜 나다나엘의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계속해서 하루도 한 달도 1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켜봤을까요? 그를 제자로 부르려고. 제자. 그래서는 이 노아나 이 신약에 와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바돌로메라고 그러잖아요. 바돌로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랫동안 보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때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진짜 제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참 제자들은 그 마음에 말씀을 두고 지켜서 정직한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내게 영감을 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옛날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어떤 종이냐? 다윗에게는 전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유대 땅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다윗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자로 다윗을 택한 거예요. 뭘 보고? 다윗의 정직한 중심을 오랫동안 도와주시고 그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이 노아도 마찬가지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정직한 중심을 가진 자들을 그들의 예수님의 참 제자로 택하셔서 때가 되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 제게 영감을 줬어요. 거기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제자를 할지라도 유다와 같이 그 속에 간사한 마음과 자기 탐욕을 품고 있는 제자는 이거는 참 제자가 아니죠. 거짓된 제자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도 그 마음에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말씀을 두고 사는 정직한 사람들을 그들을 유심해서 오랫동안 초신자 때부터 아니 불신자에 있을 때부터 아니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아. 그를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그를 불러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크나큰 제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 다윗과 노아와 다윗과 그 다음에 이 나다나엘. 그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오랫동안 주시해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26장 7절을 봐도 의인의 길은 정직합니다. 이 말씀도 그렇고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봐도 그렇고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가는 길, 의인 되는 길의 핵심이고 이것이 믿음의 실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마지막 때 또 예수님 시대나 때에 따라서 그들을 불러 쓰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은 우리가 죄산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의인 되는 것이고 죄산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6장을 봅시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의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명령을 우리 마음에 지키고 정직히 살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의롭게 되는 죄산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직한 자, 아까 찬송 말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서면은 그거는 구원을 얻고 그 말이거든요.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킨다면은 곧 정직한다면은 그것이 곧 우리의 의를 이루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0장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또 잠언 11장에서 볼까요?
잠언 11장 5절과 6절 2절을 봅니다.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5절부터 봅시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리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느니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이게 5절과 6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는 완전한 자라고 했고 뒤에는 정직한 자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 둘 다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직이 곧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완전한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99세 때에 창세기 10장에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꾸 이게 다른 짓을 하잖아요. 그 종 하갈을 불러가지고, 그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 그 여종을 불러서 같이 잠을 자고 이스마엘을 낳았어. 아, 이놈이 이제는 나의 대를 유업을 이을 자구나. 처음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종 엘리에서를 그 종을 갖다가 자기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정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갈이를 불러서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종의 자식을 낳죠. 그래서 이놈이 나의 유업을 이을 자씨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정직하라. 내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한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이거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노아에게 말한 것처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99세인 거로 웃었어. 비웃었어.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내 나이 99세요. 사라가 나이가 90세예요. 9살 차이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계속 찾아와가지고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도 그렇게 말씀하네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곧 정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조상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 누구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하신 말을 내 마음에 끝까지 굳게 지키는 이 정직함을 지켰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때가 되면 그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기에게 오게 하셔서 자기 예수님 품에 붙어있게 하셔서 그를 언제나 천국 갈 때까지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일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지키세요. 정직한 자. 그러나 정직을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러나 다윗과 같은 사람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속으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징계를 하고 매를 때리고 아주 오랫동안 고난을 해서 이 버리장물을 고치고 난 뒤에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뭘 배워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마음에 두고 지키는 말씀은 진짜 내가 배웠다. 이거 버리면 큰일 난다. 여러분, 다른 신앙으로 이거는 지금 우리는 나갈 때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주의 계명을 지켜서 정직하게 그분 앞에서 살 따름이니라. 사랑으로서의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날려 죽으신 예수님이
언제 죽었는지 내가 보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어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 내가 알고 믿는다면은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디서나 마음에 보이지 않은, 마음에 안 보이는 이 장소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거기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분이 계신 것을 아는 자란 말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찾으라, 찾아. 이 길을 못 찾는다.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 마음의 사람이 행한다는 것은 정직한 이 의를 행하는 것인데,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를 버리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시인하는 것인데,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혼란하게 갖지 말고 그 말씀을 놓고 묵상해서, 저는 제가 10년, 20년, 이런 30년 말씀을 초신자 때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같은 내용 안에, 같은 범주 안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더 깊게, 더 확장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지키잖아요. 근데 초신자 때 받은 말씀도 지금도 묵상을 해요. 매일 묵상을 해요. 매일. 똑같이. 매일. 예를 들면은 제가 맨 처음 교회 가서 승리다 받은 말씀이 잠언 15장 3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내 본인 자신이. 그리고 정직한 말씀을 알아서 가르치는 데 이르러까지 이 잠언 15장 말씀이 한 절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왔다 그 말입니다. 만들어 왔어요. 말씀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것이 믿음의 의의를 이루는 핵심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확정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담대히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이끄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 영원의 때도 그분 앞에 담대히 당당히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